시간까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네. 오늘 오후 예배 말씀의 제목은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한 소망, 소망이 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한 소망이 있어서 성경에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자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의 매니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이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우리 교회는 그 이름처럼 한 소망으로 하나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기도 오늘 말씀이 평안의 매니줄로 성령이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했어요. 우리가 가만히 보면 우리 이 소망의 틀 안에 이 소망의 이 평안의 이 사랑의 줄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그분들을 그냥 내버려 두면 떨어져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반드시 이 평안의 줄로 성령의 하나 되신 것을 힘써 지키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12월 한 달 동안에는요, 오후 예배 때는 우리가 좀 우리 교회의 비전과 또 우리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 충성된 일꾼들을 세워가는 그 과정, 그 일들에 대해서 좀 같이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직 세미나 같은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낮 예배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처음에는 마지막 때 이야기해서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실 수도 있었는데, 결국에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붙잡는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고 나아가야 될 2024년도의 새로운 우리의 미션이다. 이것은 하나님 우리 교회가 물론 2024년뿐만 아니라 계속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랬더니 들려오는 소리는 저는 노인하고 안 친한데 어르신들하고 안 친한데 계속 이쪽으로 가시면 어떡합니까? 그 어떤 교회 소식을 좀 들어보니까 거기에 이제 청년으로 계셨던 분이 하소연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이제 그동안은 정상적으로 이렇게 목회하실 때는 청년들도 많았고, 또 특히나 그분이 이제 남자 청년이셨는데 자매들도 많았고 이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목사님이 이제 우리는 그 노숙인 선교를 하겠다, 노숙인 사역을 하시겠다라고 선포하시면서 모든 사역의 방향을 노숙인 사역으로 돌리셨다.
견디다 못해서 모든 자녀들이 다 떠나가고 자신은 여전히 그냥 그곳에서 남아서 그 사람을 돕는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데 결코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는 않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초점을 두는 것은 이 지역의 어르신들이 우리 전도의 대상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전도의 목표는 물론 우리 교회가 젊은 분들이 많아지고 200명이 넘어서 5천 성도까지 나아가게 된다면 아주 힘을 얻고 큰 좋은 일이겠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이 땅에 있는 이 정말 이 어르신들을 우리가 대상으로 전도를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도 또 부흥시키시고 그 일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필요한 인구들을 보내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비전을 가지고 가면서 그래서 내년부터는 가능하시면 이제 우리 전도 특공대도 좀 더 여기에 더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이제 아파트 전도를 하지만 또는 격주로 한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좀 아이디어를 내셔서 어르신들을 좀 타겟으로 전도에 영역 전도를 펴갔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변의 어르신들이 어떻게 사는가 좀 잘 보시고 그분들을 전도할 수 있는 그런 리스트들을 좀 만드시고 기도하시고 또 함께 전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이번에 가을에 총회에 갔더니 총회장 목사님이 전도하라고 모든 총회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잘 먹이시고 전도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쌀 전도를 한다. 쌀 전도를 했더니 오후 예배에 어르신들로 꽉 찼다는 거예요. 왜냐? 오후 예배 오시면 쌀을 드리니까. 오후 예배 쌀을. 근데 이분들이요 계속해서 쌀 받으시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더 이상 안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온전히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제는 깨달았습니다. 하면서 이제 다른 예배들로 나아가시면서 이제 쌀을 안 받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나타나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우리 어르신들은 과거 보릿고개도 지냈고 어려운 시절을 지냈기 때문에 쌀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지만 이것을 통해서 쌀이 없어서 밥을 못 드시는 물론 그런 상황들이 잘 없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너무 잘 돼가지고 여러 가지 재정적으로 또 많은 것들을 감당하고 있잖아요. 국가가 있는 모든 일들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자 우리도 쌀 전도를 좀 해보자. 쌀이 그래도 한 주에 꽤 나갈 텐데 그 쌀 비용을 우리가 또 기도하면서 주님이 주시는 대로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얼마큼 드려야 되나? 이런 문제들이 이제 우리에게 있는 거죠. 처음부터 우리가 많은 것들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주 많은 양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제가 나름대로 저희 생각은 이 지퍼백 있잖아요. 어느 정도 양을 우리가 정해서 그 지퍼백에 담아서 드리는 그런 방식. 그래서 적어도 이것을 가지고 한 일주일 내내 먹을 수 있는 정도의 양은 아니고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야 또 오시지. 조금 부족해요. 이제 식사를 하루에 2번 정도씩 하셨을 때 조금 부족합니다. 한 그 정도로 드리면 어떨까?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소문이 나면 많아질 수 있기 때문에 잘 기도를 준비하면서 그렇게 하시면서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일부 예배가 그 어르신들 예배로 좀 채워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소문들입니다. 일부 예배를 통해서 말씀도 어르신 가만히 제가 이제 최근에 뭐 이수복 집사님도 신방을 해보고 느껴지지만 우리 어르신들도 어린 아이와 같더라고요. 아주 그냥 우리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듯이 하나씩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어떤 소망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나씩 말씀해 드려야 되거든요. 그분들에게 우리가 뭐 이야기하는 것처럼 축복을 이야기하고 부흥을 이야기하고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맞춰서 주제는 같되 설교의 패턴과 이런 것들을 좀 달리해서 그렇게 예배를 이루어가면 어떨까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나름대로 하나님께 주시는 감동하심을 따라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이 비전을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는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그분들의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가장 힘든 것이 오는 거예요. 교회까지 보행에 문제가 있으시고 힘든 분들이 있어서 교회가 멀리 떨어지면 어쩔 수 없이 시간이 지나면 나오실 수 없는 상황이 발생되고,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또 교회와 멀어지고 그러면 이 믿음을 접할 기회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가까이 그분들이 평생 거주하시면서 이 교회를 섬길 수 있는 많은 것을 우리가 준비할 수 없지만 우리 나름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실버타운 이것이 또 우리의 또 하나의 목적이 될 줄 믿습니다. 목표가 되어지는 거죠.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실버타운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빌라의 형태로 건물을 지어서 그 위에서는 또 항상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예배처를 만들고 1층에서는 또 이렇게 모여서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교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고 나머지는 좀 넉넉하지는 않지만 아주 어르신들이 지내시기 편하도록 이렇게 그런 턱을 없애고 이런 모든 것들이 좀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좀 구조를 해서 건물을 짓는다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은 아닐 줄로 믿습니다. 뭐 저는 잘 모르지만 저희 살고 있는 빌라도 보니까 이번 전세 사기를 당해가지고 저희가 보니까 참 이 사람이 자기 돈 하나 안 들이고 이 건물을 어떻게 참 했더라고요. 참 그런 것들을 보면 요즘에는 이러한 부분들이 아주 크게 어려운 부분은 또 아닌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러한 이제 실버타운을 생각하면서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의 어떤 그런 현실적으로는 참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오늘 우리가 특별히 또 비전 선교 예배이지 않습니까?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꿈을 한번 꿔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내가 이 실버타운을 한번 건설했다. 이 실버타운에 내 이름 숫자 딱 들어갔어.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않겠지만, 그렇죠. 이 실버타운을 건설할 수 있는, 건축할 수 있는 그런 꿈과 비전을 한번 가져보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실버타운을 건설해서 우리 어르신들은요 정말 하나님께 계속적으로 나아가고 오늘 말씀드렸지만 다시 오실 주님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붙들고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를 위해서 정말 이미 영적인 일꾼들이 다 세워져 있습니다. 저도 있고요. 우리 목사님도 계시잖아요. 사역의 길이 활짝활짝 열려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져서 정말 또 할 수만 있다면 외곽지에 또 대전 근교에 그런 농장 같은 그런 엘림타운 또 우리가 함께 소유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꿈을 가지시고 비전을 품으시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참 이런 일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특별히 오늘은 우리 교회 운영위원회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될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우리 다른 분들도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또 그분들을 기도로 서포트하고 또 함께 또 이렇게 교회에 일꾼 되어져서 일들을 감당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좀 더 이 운영위원회에 우리가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도 능력이 많으신 주님이 직접 하셔도 되는데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몇 명? 12제자. 12제자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아직 우리 운영위원회는 12명은 아니지만 그래서 점진적으로 12명은 채워갈 것입니다. 지금은 12명이 교회에 거의 많은 비중이지만 이제 200명을 넘어 500명, 600명 이렇게 넘어간다면 아주 12명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12명이에요. 그때도 12명이에요. 지금도 12명을 우리가 채우기를 원하지만 또 200명이 되어도 12명일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신 이 12제자의 이 길을 따라서 우리 교회도 12명의 운영위원회가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들 기도하시고 또 이런 12제자를 통해서 어떠한 일을 이루셨는지를 우리가 보면 제자들의 이름들은 다 있지만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어요. 주일학교 학생들은 외우기도 하고 그러는데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12제자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통해서. 그런데 이
12제자들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셨습니까? 교회의 시작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교회의 시작을. 사도행전 1장 13절에 전혀 기도에 힘쓰라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에 힘쓸 때에 오순절 성령이 내린 그 현장에 12제자들과 더불어 여성들과 또 예수님의 가족들 이렇게 포함해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12제자를 시작으로 그 12제자를 따르는 120명의 성도들로부터 이 교회는 시작되어졌는 줄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 성령이 내리셨다. 이 12명을 통해서 교회를 하나님 이루셨다는 것은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는 줄 있습니다. 우리 한소망교회도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늘 이 2023년도를 참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지금까지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죠. 운영위원회가 없었으면 그 시기를 어떻게 그렇죠? 저는 우리 원로 목사님은 은퇴를 하셨고 저는 이제 후임으로 넘겨받았는데 갑자기 건물을 팔리고 제가 이거 어떻게 다 감당합니까?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우리 원로 목사님에게 은사를 주셔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12명의 아주 12명은 되어지지 않았지만 운영위원회를 세우게 하셨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이끌어오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그런 그림과 비전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12명과 이 12명을 따르는 그를 따르는 120명의 성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시작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도 우리 교회에 시작하시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망 있는 교회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 가운데도 정말 주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기는 배신자가 있어서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마시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이 12제자를 이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가신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시길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결코 12제자 가운데도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하시면서 또 기도로 그 모든 상황들을 돌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빠진 자리는 채우시더라고요. 우리도 지금 12명의 아직 모자란 자리는 채워져야 돼요. 채워져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이제 운영위원회를 가지셨는데 이번 운영위원회에 이제 내년도 운영위원회에 우리 이은 집사님과 박용희 권사님을 함께 하는 그 일을 좀 운영위원회와 함께 좀 이제 나누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 아무튼 얘기가 나와서 말씀대로 우리가 이 빈자리를 채워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들을 다 생각지 않고 한번 기도하면서 제가 좀 결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들에게 좀 묻고 어찌되었든 이 자리는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혹이라도 빠진 자리가 생긴다면 또 채워져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채워나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 12제자 가운데 또 하나님 특별하게 세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라는 이름보다 베드로를 더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더해 주신 이름이에요. 반석이라는 뜻의 그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너는 반석이야. 그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반석. 또 야고보와 요한. 그래서 우리 이 세 명의 제자들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항상 주님과 함께했던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더한 이름을 더해 주셨어요. 바로 보아노게, 우레의 아들. 우레의 아들. 이런 이름을 하나님 더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운영위원회이지만 그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그에게 이러한 이름을 더해 주시는 그런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그 충성된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름을 더하셨다는 것은 이름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이름은 굉장한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모든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습니다. 과거에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도 못했습니다. 그 이름. 그런데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 더하셨고, 그렇죠? 야고보와 요한에게는 우리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어요. 보아는
근데 이들을 마치 하나님께서 그대로 하나님 사용하셨죠. 우리가 성경에서 베드로는 익히 잘 알지만 사도행전에 많은 무대를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역사를 이루셨죠. 그리고 또 한 축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루셨죠. 이 야고보와 요한은 어땠습니까? 야고보는요 제자들 중에 가장 짧은 수명, 제일 순교 1번. 예루살렘 교회 시작되자마자 순교를 당하고 교회가 흩어지고 전 지역으로 흩어져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게 된 계기를 만드는 선교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 이야기를 많이 등장하게 될 가장 먼저 순교했어요. 또 요한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 처음과 마지막으로 이 두 형제는 처음과 마지막으로 사용하셨어요. 요한은 끝까지 살아남았습니다. 그 여러 이제 이야기들에 따르면은 길가마 속에 들어갔다가도 살아서 나왔던 100세까지 살려가지고 끝까지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래서 속사도 시대를 이 요한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루셨단 말이죠. 그 복음이 계속적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그 이유. 그래서 요한복음 얼마나 영적인 복음입니까? 귀한 복음이죠. 요한복음 그리고 요한 1, 2, 3서 그리고 요한 계시록까지 기록하시면서 제자들을 양성하고 그렇게 하셨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로는 굵게 때로는 또 하나님 길게 또 사용하시는 그러한 일꾼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요즘에 뭐 정치권에서 뭐 윤핵관, 이핵관 그러는데 예핵관이 있습니다. 예수님 3인방. 예수님 3인방이에요. 그러니 나머지 제자들이 얼마나 그랬습니까? 이 3인방 더더군다나 누가 첫 자리가 될까 하면 항상 이 3인방들이 아유 내가 당연히 첫 자리지. 내가 예수님 오른팔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었죠. 그러나요? 그가 정치적인 오른팔이 되지는 않았지만 복음에 있어서 복음 전파에 있어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이 제자들의 마음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선포했던,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그 마음과 같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보면 세례 요한은 그랬어요. 나는 내가 메시아가 아니야. 세례 요한도 당시에 나왔을 때 아주 큰 파장을 일으켰고 엄청난 일을 겪고 많은 사람들에게 물세례를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고 세례 요한 앞에서 이 세례를 받았어요. 새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것은 그러나 물세례에 그쳤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복음이 탄력을 받고 또 교회가 세워지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지금도 세례 의식을 거하잖아요. 이 물세례를 증거하면서 엄청난 파장을 일으켰고 많은 사람들이 요한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 아까는 사도 요한이고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먼저 6개월 먼저 태어난 그런 이 세례 요한.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얘기합니다.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내 뒤에 오실 그분보다 앞서서 증거하려고 하나님 보내신 사람이다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나는 기쁘다는 거예요. 내 뒤에 오실 그분이 영광 받으시고 또 그분이 놀라운 능력과 또 영광과 많은 사역들을 이루는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기뻐하였다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그는 은혜요, 나는 쇠하여. 어떻게 보면 참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싸늘한 마음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교회는 흥해야 돼.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흥해야 되고 나는 감추어지는 그러한 마음으로 충성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 이제 운영위원회가 되었다고 또는 핵심 예수님의 3인방이 되었다고 이름을 나타내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때부터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면 오히려 운영위원회가 없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운영위원회라는 이 이름은 남아있어도 그 이름은 높아져도 거기에서 내 이름은 빠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충성된 믿음의 사람들을 세워가기를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워지고 그럼 충성된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우리가 몇 가지만 좀 보겠습니다. 먼저 이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로 이 사역의 일들 또 여러 가지 봉사의 일들이 주어졌을 때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교회의 모든 일들은 어려울 게 전혀 없습니다. 어려울 게 없습니다. 하나님 능력 주시고 모든 일들을 하나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뒤에 말씀을 보면 나와요. 자, 충성된 일꾼은 어떤 것이냐? 자, 먼저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 아, 하나님이 내게 이것을 맡기셨구나 여기고 주님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다라고 있게 해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먼저 무엇이 필요하냐? 아, 하나님 내게 맡기셨구나 라고 여기라는 거예요. 아, 왜 하나님 이걸 날 이런 걸 시켜? 아, 목사님 왜 날 이런 걸 시켜서? 가 아니라 하나님이 맡기셨다라고 여기십시오.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냐? 디모데전서 1장 12절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내가 그렇게 여기면 주님이 나를 그렇게 충성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겼다. 나를 충성스럽게 하나님 보셔서 이 직분을 맡기셨다. 그것은요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꾼으로서 자청하며 내가 하나님의 일꾼 되어진 것에 감사하며 그 일을 내가 능히 감당하겠노라고 어렵지만 한 번도 해보지 못했지만 감당하겠노라고 하면 이제 아까도 우리가 이야기했지만 필버터 그거 내가 해야지 감당하면 하나님 그를 충성되게 여기시고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하시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충성되게. 그래서 여긴다는 것은 내가 자청해야 내가 여겨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보시고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꾼 되기를 기뻐하시고 일꾼으로 자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아우 시켜줘야지 감투를 좀 씌워주고 뭘 해주고 해야 한다라고 그래야 하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요 감투 씌워줘도 여전히 또 필요가 있고 문제가 있고 못하는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께 감동 주시고 은혜 주셔서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당하실 때에 누구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아멘.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주님도요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주님도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에 충성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내 사명으로 여기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사명. 전도는 내 사명, 기도는 내 사명이야. 우리 어르신들을 섬기는 일은 내 사명이야 라고 받아들이시고 이 일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모세를 비롯해서 많은 예수님의 예표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으로 당장 생각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면 성경에 있는 예수님의 모델이 모형이 많은 사람들을 따라 본받아 충성하라고. 모세도 그랬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는지 믿습니다. 다니엘도 그랬는지 믿습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일들을 이루어내는지 믿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본받아서 수많은 허다한 증인들을 우리가 본받아서 주님 앞에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죠. 말씀을 듣다 보면 이들도 이랬구나. 나도 이런 고민이 있는데 이들도 이런 고민이 있구나 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능히 이겨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은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해야 할 일이 없습니다. 나는 무익한 종이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자,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종이 있는데 참 냉정하신 말씀이죠. 야, 종이 있는데 말씀하는 거예요. 참 제가 열심히 다했고 충성을 다했고 하나님께 헌신했습니다.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말씀드리죠. 야, 그럼 종이 있는데 종이 와서 다 모든 거 다 일하고 와서 했을 때 그럼 수고했다 와서 앉아 먹으라 하는 주인이 있느냐? 안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너는 내가 먹을 것을 다 준비하고 예배하고 다 하고 수종 들고 그 후에 먹어라. 그리고 그렇게 했다고 해서 또 또 살해를 하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 하여 할 일을 한 것뿐이라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요 냉정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다 보면
이러한 상황들을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마음 상하지 마시고 제발 알아달라고 뭔가 액션 취하지 마시고 마땅히 왜 아까 여기라 얘기했잖아요. 이게 믿음이라고. 여기라 하나님 나를 충성되게 여기서 이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이 일을 내가 감당했습니다. 나 하나님 보고 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2023년에도 참 많은 것들로 헌신하셨죠. 그렇죠. 우리 교회는 이름을 드러내지 않잖아요. 잘 드러내지 않아요. 그렇지만 그 모든 일을 온전히 주님께 올려드린 것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는 어느 누구의 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동산인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은 하나님 받으시고 반드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바라보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시고 사람 보지 마시고 일하라는 것. 그것이 충성된 사람의 자세인 줄 믿습니다. 충성된 사람은 군사와 같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래서 예수의 좋은 군사. 군사들은 어떻다는 거예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서 부르는 데로 막 달려와야 되고.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군사 그렇습니까? 영적인 전쟁에 나가야 할 때 나가야 되는 거죠. 군사들 명령이 떨어지면 순종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 더 보고 이제 나는 큰일 났다 죽었다 이게 아니고 잘못해요. 군사라는 거예요. 군사. 영적인 전쟁에 나아가야 돼요. 선봉에 서야 됩니다. 명령이 떨어지면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삶을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마음을 가지시고 내가 주님 말씀에 절대 순종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충성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 다음 말씀을 보자고요. 이 다음 말씀은 자, 군사로 다니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5절에서 6절 보면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멸류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곡식을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 무슨 말씀이에요? 군사로 뽑으셨죠. 뽑은 자를 기쁘게 하는 것이 군사된 자의 병사된 사람의 마음가짐이죠. 충성하는 것, 헌신하는 것, 그 명령에 따르는 것. 그러면요 법대로 경계하지 않는 사람 멸관을 얻지 못하는 거죠. 그들에게 그에 합당한 룰과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할 수 있도록 이 모든 환경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어떻게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죠. 하나님이 만약에 군사를 모아놓고 군수문장 하나도 안 줘, 무기도 안 줘, 알아서 좀 만들어서 싸워. 그러는 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군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뽑으시고 사용하실 때는 모든 것을 다 주시고 룰도 주시고 필요한 것도 주셔서 능력도 주셔서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을 여기고 믿음으로 충성되게 여기셔서 받으시고 감당하시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 거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충성된 사람 미쁘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왕같이 계속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 하면서 말씀드렸죠.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 같은 왕처럼 사용되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정복하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은혜로 부으십니다. 누구에게? 충성된 사람들. 여기서 충성된 사람들은 하나님의 직분을 맡은 자들. 아멘. 이 충성된 사람들은요 무엇을 관리해야 하느냐? 영혼을 관리해야 합니다. 그래서 충성되어져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찾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연약한 분들 또 우리가 이 비전을 품고 나아가는 어르신들을 향한 그 영혼들을 바라보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그 주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충성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게 소망합니다. 우리의 충성은요 여기다 여기 우리 교회에 연약한 이들을 붙들어주고 세워가는 그 일을 감당하시라 말씀하신 분인 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여러 가지 봉사하는 것들이 있지만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고 중요한 것은 영혼을 감당하는 그것들을 세워가고 관심을 가지고 또 위로하고 말씀으로 다독이고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함께 나아가고 우리 교회는 한 소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에게
모든 소유를 맡기시겠다. 모든 소유, 모든 것을 하나님 주시겠다. 그런데 반대로 여기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악한 종이 주인이 더디 오실 것이라 생각해서 동무들을 때리고 술 친구들도 더불어 먹고 마시며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담당하라고 했더니 상처 주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뭔가 모임을 만들어 안 된다. 오직 복음 안에, 예수 안에, 예수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모든 도구와 모든 것들은 주님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야 돼요. 그렇게 하셔서 만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그렇게 담당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해줘요.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환경도 열어주시고 여유도 주시고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2달란트 받았다 할지라도 2달란트 남겼다 할지라도 착하다 충성된 종이라 우리가 말씀 칭찬 듣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제 참 운영위원회는요, 여러 가지로 볼 때 이 운영위원회는 어떤 기관이냐, 훈련받는 기관이에요. 보니까 참 교회가 운영위원회에게 이야기할 때에는 재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죠. 재정이 어려움이 있을 때, 재정이 풍성할 때는 아무 얘기도 안 할 거예요. 근데 교회를 가만히 보면 그래도 교회는 가야 되거든요. 재정이 어렵다고 할 수가 없거든요. 이거 재정의 마이너스를 어떻게 다른 교회들은 어떻게 감당하는가? 그렇죠. 드림의 훈련을 하는 기관인 줄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살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되냐 큰 것에서 충성되고 불의한 재물에 충성지 아니하면 참된 것을 맡기지 않고 충성하면 모든 것을 맡기겠다 말씀하셨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의 재물로 충성하는 이것에 합격을 받으시면, 이것이 훈련이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십니다. 모든 일을 더한 것들을 하나님 맡기십니다. 그들에게 영혼도 붙이시고 그들에게 우리의 비전도 붙이시고 어른들을 위한 실버타운도 그에게 붙이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맡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충성된